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니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보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흔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희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오래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사람들로 채워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이제 성탄을 준비하며 대림절기를 보내고 또 재림을 준비하며 대림절기를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나더라도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세대라니 내 직분 지켜서 참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세대라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세대라니 내 직분 지켜서 재는의 백개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117번 대림절 세 번째 주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윤준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병든 것 깨끗이 치료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들에게 아버지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무조건 죽어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지은 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우리 예수상교를 세워주시고 섬길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아직도 비운 자리가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심령들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차고 넘치게 보내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제단, 은혜 풍성한 제단, 사랑이 넘치는 제단 되고 도와주시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매일매일 있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구원의 식구가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가정 또 보살펴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고자 하는 일 범사에 이루어짐 받게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움 주시어서 주님 선언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도 더욱 성령 충만을 받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빚진 자세로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상에 우리 정한선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나이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사명불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을 토하는 능력의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는데 부족한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전도하는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속에 언제나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신의 은사도 역사에 강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불치 환자들 기도할 적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의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한 번 더 이제 전쟁에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국회에 보면 맨날 물고 뜯기만 합니다. 물고 뜯으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협력해서 어느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국민들도 아버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으로 해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이정자들 하나님을 들어하고 국민을 들어하고 사리사하고 있고 오직 나라와 민족으로 해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온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 온 세계에서 제일 성교 많이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 세계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러움의 대상국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까지 1007쪽에 있습니다. (35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놀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예수 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성가대가 많아져서 좋으시죠? 네. 밑에만 자리를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의 제목이 그가 오실 때 제목인데 세 가지 오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실 때, 우리가 흔히 성탄절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도 하는데, 기독교라는 뜻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가 오셨을 때 하신 일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자의 후손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하신 일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만났을 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난 것을 우리가 신라권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마치 잃어버린 양처럼 목자가 양을 찾듯이 하나님이 이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고 왜 거기 숨어 있느냐, 그것을 상황이라고 부르는데 독일어로 찝찝내벤이라고 그러는데 찝찝해요. 독일어로는.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느냐를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왜 거기 숨었느냐를 물어본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삭개오를 찾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셨다. 이게 사람이 이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죄에서 바로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를 3분 복음에서 이제 네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불안하다.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죄인이라는 증거. 두 번째는 이유 없이 누구를 미워한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고, 세 번째는 질병이 죄인이라는 특징이고, 네 번째는 사망이 죄인이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선배님이 전도 나갔는데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선배님 키가 좀 작으신데 이런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더래요. 근데 거기서는 대답을 못한 거예요. 갑자기 질문했으니까. 근데 그 선배님은 국회 도서관에 가서 이제 저 책을 보면서 3분 복음을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왜 죄인인가? 첫째는 불안, 두 번째는 미움, 세 번째는 질병, 네 번째는 사망이 죄인의 증거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 때문에 찾아온 질병의 문제를,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데, 예수님의 그 생애의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한 3분의 1은 질병을 고치는 거고, 3분의 1은 가르치는 거고, 3분의 1은 뭐 귀신을 쫓는 거고,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든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 각생 병자가 누워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38년 동안 거기 앉아 있었는데
이게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데 자기는 걷지 못하는 사람, 누워 있는 사람이니까 빨리 들어가지 못해서 못 고쳤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전설이죠, 전설.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려면은 거기서 다이빙을 하면 되죠, 다이빙. 근데 그거는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시간만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38년 된 그 병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든 자를 고치셨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못 고쳤더라 이런 기록이 없죠.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가서 전하는데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메시아의 증거를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인간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하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고,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셨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해서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다. 영적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육적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세 개가 이제 기록되어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되는 무덤 속의 나사로.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은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믿기만. 그래서 야이로의 딸은 여성인데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은 남성인데 아마도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수 없는 이제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냥 대표로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살려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동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바로 장사를 지내요. 왜냐하면은 시신이 부패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3일장, 5일장 그런데 거기는 바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장례식의 그 과부의 아들이 가는데 만난 거죠. 근데 원래 우리나라는 장례식 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호고 뭐고 막 위반하고 막 가잖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황천길이 멀어서 그렇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본데 예수님께서 이 관을 멈췄다는 것은 이거는 큰 죄를 짓는 거, 범죄예요, 범죄. 시신에 대한 모독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을 독자를 살린 거예요. 예수님만이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잠자는 자를 깨울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제 냄새가 난다 그랬잖아요. 냄새가 난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건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에스겔의 그 마른 뼈의 그 환상을 보세요. 뼈가 말랐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야. 희망이 전혀 없다는 거야. 살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 마른 뼈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6일 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그것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 사건, 하나님이 가라사대,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그게 말씀 사건이에요. 말씀과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사실은 그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믿게 하려고 그런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최종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했을 때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오실 때의 그라는 것,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는데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을 때에, 육신으로는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지만은, 우리는 뭐 70이여 강간하면 80이니까는 영원히 육신으로는 함께 할 수가 없지만은 영으로는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이 역사할 때는 일시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기간에만 성령이 역사했지만은, 신약에는 새로운 약속은 뭐예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영원히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가 1절 2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까지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했을 때에 굉장히 은혜스러운 교회, 다시 말하면 사막에 물이 막 쫙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막 흘러갈 때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이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샘이 솟아나는, 그러니까 성령이 배에서 나온다 했을 때에 그 물이 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물이, 배라고 하는 건 이제 히브리어로 창자 뭐 이런 건데, 유대인들은 그 창자에서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성령이 생수같이 막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 비가 오면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우리는 성지순례 갔을 때 비가 오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 비가 오는 걸. 그래서 성령이 막 역사하면, 성령을 막 부어주시면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5절 6절에 나오는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사슴같이 뛰고 뭐 벙어리가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인데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는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도 치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살림 기도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꼭 하는 말이 뭐예요? 다 고치는 것도 아니고 다 못 고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고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개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죠. 지금은 그래도 살만하니까 의료보험이 잘 돼 있으니 병원에 가는데, 그전에는 교회를 갔어요. 아프면 교회를 갔어요. 신방 가방 이렇게 성경 가방 나가고 아프면 교회 가서 철야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애가 막 밤에 열이 나면은 애 업고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받고 기도받고 또 열이 막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프면은 병원에를 가지 않고 교회를 가고 아니면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치유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면 이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행하겠고 내가 행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 믿는다는 것이 바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 그 다음에 5,000명이 세례를 받았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세례 받은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안진뱅이가 집으로 가지 않고 성전에 뛰어들어가면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부모들 데려다가 얘가 정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겁먹고서 나이가 몇인데 직접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직접 물어보고 한 두세 번 불러다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참 이 고침받은 사람이야 담대함이 있어. 야, 너희도 예수 믿으려고 자꾸 나 부르냐? 그렇게 대답했어요. 너희도 그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탄생하고 세워졌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셨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너무 많은 환자들이 오니까는 베드로하고 만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닿아도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침받았다는 거야. 나중에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텐트 만드는 사람으로 이제 앞치마를 이렇게 하고 구두 수선소 같은 데 가면 앞치마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자에게 놓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놓으면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으면 내가 행한 일도 행한다는 말은 그게 성령 충만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역동적인 교회,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있지만 날마다 구제했잖아요. 날마다. 그렇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날마다 구제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교회에 매일 새 신자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그러면 그런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전하는 것은 전도를 말하는 거죠.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않고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임했을 때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막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붙잡고 기도하든지. 이천선 목사님 아시죠? 하늘성 기도원. 6.25 때 이제 다리 한 짝이 이제 잃어버렸는데 집회에서 은혜 받고 가다가 안진병이가 있어서 기도하면 나을 것 같거든. 근데 안 나오면 창피하니까는 저쪽 옆에 골목에 가서 몰래 기도했잖아. 몰래. 근데 안 일어났어. 근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일어나서 교회를 왔어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 안 일어났으니까는 저희 그 전도 축제 그 강사 박병선 장로님이요,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했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전도의 상이 많다고 그랬는데 제가 전도 많이 했으니까 상이 많는데 그 상을 다 저 사람을 고쳐주는 데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그 부인이 물어보더래. 권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냐고. 그래서 내 전도상을 다 그 사람 고치는 데 사용해 달라고 그랬다. 반만 하지 왜 다 했냐고 그러셨대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미안하니까 이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는 미안하니까 꽃을 보낸 거예요. 그 다음날 꽃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없어요. 병원에 퇴원한 줄 믿습니다. 병이 나서 퇴원해서 꽃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해서 우리가 주님이 행한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건요,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설득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가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 처음에 오실 때는 말구유로 오셨잖아요.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그렇게 말구유로 오시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말구유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위엄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에는 사람들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과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만물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사람만 힘든 게 아니고 만물이 다 오염돼 갖고 탄식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만물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물도 그냥 먹을 수가 없죠. 돈 주고 사 먹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산소도, 여러분 병원에 가서 산소 그거 사 먹는 거예요. 그거 휴대용 산소 캔이 나왔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요, 노래하기 전에 휴대용 산소 캔을 이렇게 마시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무공해 말 쓰면 안 됩니다. 무공해 없습니다. 지금 화학 비료로 전부 산성화됐어. 그 땅에서 나오는 것들도 다 산성화됐어. 우리 몸이요, 이 알칼리성이 있어야지 건강한데 전부 산성화됐어. 그래서 우리가 뭐 알레르기니 뭐 피부병이니 뭐 이런 병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인간을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하는데 그것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아닌 사람이 잠을 자는 건 불륜이죠. 부부가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데 그게 휴거되는 거야. 부활의 몸으로 변해돼서.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가는 것도 이거 직장을 말하는 거야.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다가도 믿는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 휴거를 하고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가는 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같이 있다가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항공기 기장 있잖아요. 꼭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배치를 해. 믿는 사람이 휴가하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정말 저는 그 간증 들은 것이, 그 남편이 암으로 죽어서 이제 귀신이 됐나 봐요. 떠도는데 자기 부인에게로 이제 들었는데, 부인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근데 부인도 암에 걸려서 죽는데, 부인이 죽는 순간에 사라진 거야.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귀신이 고칼로 그러시다. 자기 부인이 없어졌어, 죽는 순간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낙원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재림할 때에 이제 육체가 부활한다, 이제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휴가하고 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 주님처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것이고, 그때는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죠.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죠. 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을 지금 지나면서 말씀이 뭐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초림 때도 헤롯 궁궐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소동이 일어났죠. 소동. 헤롯은 반이 유대인이고 반은 에돔 사람이야. 늘 불안해. 그래가지고 주변에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소동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도 요엘 선지자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세에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야, 쟤네들 무슨 세술에 취했나 보다. 근데 오전 9시에 무슨 술을 먹냐. 이거는 요엘 선지자가 말한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거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자, 재림 때에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역사적으로 몇 번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부흥회 때요, 막 사람들이 너무 뜨거운 거야. 막 그냥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막. 그래서 이 부흥 강사가 궁금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해가지고 여기서 신호를 보내면 교회 지붕에서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 신호를 보내가지고 나팔을 막 부르는 순간에 여기 부흥 강사가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랬더니 전부 의자 밑으로 숨더래. 입술로는 아멘을 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전부 의자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기는 안 믿는 사람들의 성탄절 준비하고 성탄 시즌에 돈 벌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만약에 라스트 크리스마스, 그 팝송 제목인데, 그게요, 라스트라는 말이 작년 성탄절로 아마 그런 뜻인가 봐요. 근데 나는 그게 마지막 성탄절로 들리더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이 마지막 성탄절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라스트가 작년이란 뜻이지만 마지막도 있거든. 이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 성탄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날에, 여러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근데 이사야 43장
11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민국에 2022년도에 재림 예수를 50명을 보내겠다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는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가 오실 때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오실 때도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나다나엘이 딱 오니까는 빌립이 전도했더니, 야,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와보라 그랬잖아. 그래서 와봤더니 딱 걸어올 때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더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 시간에 나무 아래에서 기도한 건 나다나엘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도 시간에 다 돌아다니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가? 아예 오지도 않는가? 해서 제가 오늘서부터는 그래도 기도를 좀 하고 예배를 마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오실 때 아무도 핑계대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가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재림하실 때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을 것이고, 준비한 자들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네,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맡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실 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 구원과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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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지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축복의 멸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찾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배약하지 않게 하시고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옵소서. 아까고 없나란 세대 믿음 함대 우리 자녀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대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우리 아버지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찾고 충성을 해서 살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사랑받고 상급받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까고 괴로운 정에 슬피를 매일을 감시 끊어먹게 하시옵소서. 회개경을 보시고 하는 신발 두라게 하시옵소서. 영원히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영혼이 너무나 많사오니 아버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헌혜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조선진군 집사님 상주 주만의 영적사의 영육 가능하리 입에서 부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조복하게 하시옵소서. 박순도 고서 성령 주만하게 하여 영적사람 승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증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기적의 중을 주변에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 간증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아버지 하나님 자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중보기도를 요청해서는 믿음으로 아버지 병마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병마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감사할 믿음에 영원히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재림의 징조를 보게 하시고 말할 때 신하고 살아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시고 불법에서 무정하고 감사하죠. 부모를 거역 죽이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아버지 여러 세상의 지지도 세상의 지지도 하나님 말씀도 구원받은 소리인 때로 듣는 믿음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 피값 자유함을 얻게 하셔 바수군의 삶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말씀의 남녀 좋은 성령을 보신다 했사오니 아버지 성령 주만 한 사람도 성령 주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들의 예언하게 하시고 성령 환상을 노인들 꿈을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등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성령 주만 전해서 아버지 성령의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회복 구제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경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마지막 때 성령을 보신다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주만하게 한 사람도 빠져 성령 주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기스마레게 로르게지 마레게지 마라가라 바바가로 기스마레게지 마라가라 바바가라 빌어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탄생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셨사오니 이제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을 구할 때마다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받아 기적의 중국 축복의 중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 국내에 있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 보세요. 여전도의 김값이 1,000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5,000원. 들기름은 수입하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우리 11시 예배 후에 교회에서 식사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성가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 반찬이 좀 없으니까. 12월 18일 사무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정위원 모임은 오늘 12시 30분에 모이겠습니다. 식사하면서 바로 끝나고 모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서 이제 2023년도에는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임직식 할 때에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데 직분을 세울 수는 없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꼭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원 같은 교회로 뜨겁게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하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